오늘 야고보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자랑.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니까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강력한 경고를 위해서 주시는 어떤 명령형인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 너희는 당연히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첫 번째 독자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란 뜻이 돼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좀 보십시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어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첫째, 어떤 도시에 가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거기 한 1년 정도 머물기를 원해요. 가서 머물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머무는 이유가 보니까 장사를 하려고 머물러요. 그렇죠? 장사를 하려고. 네 번째가 장사의 당연한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익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네 가지로 끊어서 지금 어떤 이의 상태를 우리가 면밀히 보았어요. 자, 첫째는 어떤 도시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거기 한 1년 정도를 머물려는 계획을 갖고 있네요. 왜 머무나 봤더니 뭘 한다고요? 장사를 하려고. 그리고 당연히 그 장사의 진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뭐 문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계획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고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잔뜩 계획만 짜놓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책상 앞에 막 계획만 짜놔요. 안 해. 탱자 놀고 안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방금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독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전제가 그리스도인들로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중요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의지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뭐가 빠졌어요 지금? 그분의 주권. 이 사람의 계획과 의지 속에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이 빠졌어요. 어쩌면 전부가 빠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마차나 기껏 도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일 텐데, 1세기 때라면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1년 정도를 이주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옮길 거라면 이것은 자기 전 존재를 건 어떤 결단이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의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를 지금 의지도 갖고 있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정작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장사를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왜 세속적인 장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아니에요. 그 장사를 하는데 그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가, 이걸 정말 정작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이익, 하나님 없는 풍요는 흉기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다 헛것이 돼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2년 전에 땅콩으로 한번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잦아들고 잠잠할 만하니까 이제 물벼락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맞이어서 이제 그 사모님의 그 행패, 거의 뭐 그거는 성격이라고 할 수가 없더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땅콩 그분이 그 가족 중에 제일 낫답니다. 네. 그분이 참 그 힘들게 살았겠어요, 어린 시절을. 그런 패밀리 안에서. 제가 누구를 비아냥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들이 그런 갑질로 연유가 되어서 그 생겨지는 결과들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기업을 주무르면 뭐해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들이 겪는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대로 그것이 남을 텐데. 실제 이런 병을 그 병명이 또 있더군요. 부자병. 난 그 누가 일부러 만드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실제 있더라고요. 이 부자병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그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게 풍요라는 어플루엔트에서 플러스 유행성 독감이라는 인플루엔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부자병입니다. 이 부자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13년, 그 얼마 안 되죠? 텍사스주에 이선 카우치라는 16 먹은 소년이 있는데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마켓에서 술을 훔쳐가지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간 막나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제재 안 받고 그 베테랑에 나오는 조태호 같은 그 패륜적 행태를 형사가 막 쪼여오니까 뭐라 그러죠? 뒷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죠. 저 여러 번 봤어요. 그 베테랑을. 그 유아인 씨의 그 연기가 너무 섬뜩해가지고 그 연기를 참 잘하더군요. 그분이. 그 젊은이인데 연기를 아주 섬뜩하게 잘해요. 이 이선 카우치라는 이 소년도 아마 그런 종류의 패륜적 자녀였던 것 같아요. 술을 훔쳐서 먹고 기준 알코올 수치의 3배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 트럭을 가지고 나와서 몰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멀쩡한 행복하게 살던 4가장을 한 자리에서 깔아뭉갰어요. 그리고 체포가 됐죠. 뭐 이런 더 끔찍한 일들은 많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
소년이 회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재판 과정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재벌 아들이니까 비싼 변호사를 샀겠죠. 그리고 변호사가 이런 변호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변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카우치는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 병을, 부자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아, 이거 환자구나. 그러면 이 철없는 소년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통해서 행복한 깨어진 네 가정의 슬픔은 뭘로 보상해야 됩니까? 자본의 논리의 승리예요. 그들의 슬픔보다 이 인플루엔자 부자병의 아픔을 법원은 더 크게 여기고 석방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10년을 때린 거예요. 몸은 구속하지 않고. 근데 그 후에 이 소년은 청년이 되어 가면서 계속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이제 경찰에 또 다시 접수가 되고 이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정도 감옥에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멕시코로 넘어갑니다. 경찰 당국이 이것을 알고 인터폴하고 연결을 해서 어머니는 송환을 했는데 이 정작 주범인 이서헌 카우치라는 소녀는 인권 운운하면서 송환을 거부를 합니다. 멕시코 당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3년서부터 벌어졌던 그 부자병이라는 이 병명이 세상에 회자되게 되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근한 예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풍요한가, 그걸 정죄하거나 단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은 흉기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그 풍요는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 많이 버세요. 장사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헛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사실은 문장을 의역해서 만들자면 너희가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재자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헛것이 되고 안개 같은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안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연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연기. 자, 연기는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어떤 물질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피어오르는 게 연기예요. 그러면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자리에 남는 건 뭡니까? 재만 남아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재만 남게 됩니다.
형태도 물질로 다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뭐만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생명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를, 재물을 구하는 자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치 무엇을 알지 못하듯이, 내일을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요즘 그 주일 밤에 한 10분짜리 다큐 형식의 그 프로가 하나 있어요. 교통 예방 캠페인 프로인데 블랙박스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프로를 보면 이제 차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사고 직전에 장면들을 담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 블랙박스는 수거가 돼서 사고 직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이제 설명되어지는 프로예요. 이 사고가 왜 났냐 하면, 원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프로입니다. 끔찍해요. 끔찍해요. 방금 전까지 차 안에서 흥겨운 피크닉 길이었어요. 노래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운전도 잘하고 있었고 시야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뒤집어지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청난 물건이 쏟아져 가지고 차가 전복이 되거나 레이싱하던 차들이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담벼락에 차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돌발적이고 끔찍한 사고 현장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불과 0점 몇 초 차이예요. 나는 잘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근데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무심히 보면서, 야, 정말 사람 앞일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가면 이렇게 리와인드 하는 기록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녁 때는 전부 하루 살았던 그 기록들을 되돌려 봐서 한번 점검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세상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10분 전에 그 다리를 걷는 교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본 거예요. 방금 건너온 다리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화면에 생방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직전에 장을 보고 나와서 그 뉴스를 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실제 제 아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항제철, 요즘 포항제철이라고 안 하죠. 포스코라고 하죠. 그걸 설립했던 박태준 씨는 아침에 나가면 노모한테 꼭 인사를 그렇게 한다죠. 어머니 갑니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안 한대요. 모르니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한대요. 그 사람이 철학이었더라고요. 어머니 저 갑니다. 가는 것까지가 현실 아니에요.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이게 사람의 유한함이에요. 한계예요. 우리는 참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늘 상황이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니까 오늘은 절대적인 사실이었는데 이게 또 이면을 까보니까 이게 다른 얘기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도 말도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거, 극단적으로 하는 거 옳은 인생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린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간단한 얘기가 아니냐면, 얼핏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원뜻이 말은 주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상투적 멘트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면, 이게 가장 상투적이라 그 말이에요. 미팅하기 전에는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나가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인물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스펙을 보니까 먹고 살긴 틀린 것 같고, 근데 신앙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쩌면 좋지? 막 갈등이 폭발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신앙이 중요해. 이런 사람을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의 뜻이며라는 말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전형적인 예수 이땐 쟁이라 그래야죠. 예수쟁이들의 그 상투적 멘트 볼까요? 1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본문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도 근데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왜? 왜 행하지 않죠? 모르니까. 이건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거다. 이게 15절에 주님의 뜻이면 그래 놓고 안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의 진짜 속은 뭐죠? 16절에 그대로 고발하죠. 이제도 너희가, 여기 이제도라 그랬는데 사실 이제도라는 말보다는 그런데 그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뭐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랑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니라.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허식, 좀 물질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의 뜻에 순복하고 싶은 태도가 아니라.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누구 기준에서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행하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럼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상투적 멘트라 그 말이죠. 누구처럼? 기독교인들 속의 일부처럼. 자, 이제부터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오늘 어쩌면 결론이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좀 길긴 하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직도 찾고 계신 분이 계시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원래 낮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풀어놔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꼴을 먹도록.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 저녁이 되면 이놈들을 우리에 넣어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염소는 이제 왼쪽 우리로 이제 골라서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시작.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39절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질문하죠. 지금 여기 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호했고 돌보았고 찾아뵀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의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에 했겠죠? 했을 때 의식을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식을 못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의식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식을 못하고 했으면 이것은 본능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로 했다고요? 본능적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죠.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은 양들의, 의인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의식 못하고 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그 본능은 어디서 뿌리한 건가 하면, 그들이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의 열매가 어떻게 맺은 겁니까? 저절로 맺은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의식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내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맺어진 본능 같은 삶의 행동이고 태도였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염소 쪽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상황 앞에 본능적으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본능적으로 안 했어요. 왜? 뿌리가 그리스도께 박혀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 본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절로 이런 행위가 있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된 얘기죠. 이 열매로 봐서 너희는 내게 뿌리가 박혀있는 백성들이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게 본능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원색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사랑,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구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선행은 다 악이라 그 말이에요. 악이라.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의 통전적인 삶은 그분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그게 참된 삶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다시 가서 보세요.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아서 죄가 된 겁니까? 알지 못해서 죄가 된 겁니까?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기에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두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부한자들에게. 부 자체를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가 이런 공고한 자들과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주고 흘러가지 않는 모든 삶은 행하지 않는, 아니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웃들을 향한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대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 선함과 사랑과 구제가 사실은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본능으로 드러나야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속성이라면 그것이 본능대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남은 우리 기독인의 순례길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앞길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본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그대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계획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능이 이웃을 향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본능.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낸 태신자 영혼을 놓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